짧은 시편 구절이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머리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편이죠. 그 메리 로버슨 모지슨이라는 그런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1961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92세에 자서전을 발간하셨고요. 71살, 71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100세가 넘어서 250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타임 매거진에 이분의 인물 사진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이분이 주로 그린 그림들은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림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김홍도 화가 알잖아요. 뭐 씨름하는 거 그린다든가 혹은 뭐 그 아주 평범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이분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 특별한 상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림이 2006년도에 그 겨울 그림인데 겨울 풍경화가 120만 달러에 옥션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또 이분이 그린 그림이 백악관에도 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분이 그리는 평범한 그림들, 일상의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 뭐 봐도 이건 뭐 그린 건지 그리다가 졸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이분이 그 묘사했던 평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엄청난 것에 감동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평범함 속에 가만히 보면 거기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가끔들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저 결혼해서 사는 거,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지? 상당히 비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아침에 이 제목이 아시레, 히브리 말이에요. 아, 행복하다. 아, 참 좋다. 아, 복되다.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지난주도 그러고 성전 올라가면서 야, 너무 좋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느끼는 하나의 그런 그 감격적인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뭐 억지로 대답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 만약에 우리가 1에서 10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뭐 옥스나드 교인분들은 7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 내가 지금 1에서 10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10입니다. 아닌가? 네? 10입니다. 10이야.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뭐 가게는 안 되고 지금 죽을 상입니다. 뭐 행복은 무슨, 아유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 물론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겠죠. 이 행복이란 단어, happiness란 말은 이 happin에서 왔대요. happen. 우리 행복은 어떤 happen, something good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행복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요. 행복한 줄 모르고 지나가. 그러다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아 그때 참 행복하다. 그때 참 행복하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뭐 옛날 가수죠. 조경수라는 가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당신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걸 가만 보면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같이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에실의 복되도다 행복하다는 이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무엇을 보고 감탄하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말을 참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통 뭐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실 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표현이겠죠. 창조자에 대한 경외감. 나는 피조물로 어떤 창조자의 경외감. 마치 동에서 해가 쫙 들어오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로 굉장한 창조하신 분구나. 거기에 오는 같은 창조주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이 우주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행성 중에 하나인데 그 가운데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만물을 다스리는, 오늘도 이게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엄청난 경외함, 그걸 말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옮겨본다면 하나님의 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 경외하는 분.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앉아서 쓰질 않고 일어나서 썼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꿈치를 들고 교회 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이 경건함을 주는 그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제사장 복장에 보면 그 밑에 반드시 방울을 달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혹 하나님의 거룩감 앞에서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방울이 딸랑딸랑 그러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옷깃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우리가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죠.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그냥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동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세대만 해도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죠. 근데 한없이 무서운 것만 아니고 때로는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따뜻함, 그것이 늘 중복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벼락이 치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그런 두려움,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려움, 또 온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대한 경외함과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대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내 장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삶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감탄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몰라서 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된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런 삶이 누리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된다. 이 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복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때로는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되다 말합니다. 굉장히 소박한 복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복인가, 뭔가 좀 대박이 나는 것이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이를테면 뭐래나 훨씬 수익을 많이 얻은 걸,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50이라는 노력을 했을 때 100의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이 형통이고 복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농경시대의 농경문화 속에 여러분 농부가 씨를 100%의 씨를 뿌렸을 때에 100% 수확을 얻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때로는 가뭄이 있을 수 있고 홍수가 있을 수 있고 행축 때문에 헛수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손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보람을 얻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127편 우리가 2절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일상의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어제 그저께 우리 뉴스에 보면 한국에 막 그 홍수가 져가지고 그냥 집들이 침수가 당하고 한꺼번에 그 많은 농가들이 그냥 허탈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막상 우리는 여기서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너무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1년 동안 농사하고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축사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만큼 아름다운 복과 보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경제의 어떤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투자해서 많이 거두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굉장한 어떤 경제의 질서 같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 내가 누리는, 내가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처럼 먹을 게 풍부한 시대를 사는 적이 사실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의 열풍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의 열풍. 문제는 심각한 게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열풍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배가 고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럼 쌀의 수확이 힘들고 때로는 뭐 그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뭔가가 불편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만 해도 온 지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까? 결국 우리가 내 손이 하는 수고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결과를 추구하고 우리의 사치와 욕심이 결국은 서로의 불균형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더 가지려는 마음 그 자체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릴린치의 상징이 황소잖아. 황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황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막 황소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이었거든요. 오늘날의 우상은 결국은 뭐냐? 우리의 탐심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일한 수고의 보람보다는 그저 조금만 투자해서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실은 욕심을 낳아서 결국은 서로의 만족감이 없고 결국은 감사함이 없고 결국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가 일한 만큼 수고하고 만큼 먹는다는 복이란 뭐예요? 욕심이 배제된 삶을 말합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했습니다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 삶,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 왜 나를 굶기시겠는가?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누리지 못하는 행복은 다른 데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우리가 조금만 덜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일상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진정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 가운데 걷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마치 그 냉이 된장국을 뽀글뽀글 끓여놓고 둥그런 상에 한 상에 모인 한 가정의 그 아름다움, 그 따뜻함, 그 사랑, 그것이 한눈에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포도나무가 무서운 분이 있다는데 그러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그 가정에 둘러앉아 있을 때의 그 행복감, 포만감, 만족감, 그것은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들 생일이 있어서 모처럼 연지 은자가 다 모여서 이렇게 상을 차려 밥을 먹고 있는데 연지가 아빠 왜 우리 참 행복한 가정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고맙더라고. 아이들이 행복하다니까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문득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런 행복의 순간들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로 느끼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살면서 그것보다는 뭔가 성공적이고 성취적인 거, 그런 걸 바라보다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아름다움의 복을 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성공도 동도 아무 명예도 사실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늘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 그 가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죠. 부부가, 자녀가 또 한 가족에 그 아름답게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느끼고 맛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 어떤 그 대학 교수가 이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제7계명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7계명이 뭔지 아시죠? 칠보단장한 여인을 범하지 말라. 그런 계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소로킨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결혼한 가정 2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는데 매일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인 경우에 1015건 결혼 중에 단 한 건의 이혼뿐이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그 포드 헨리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죠? 위대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포드의 위대한 자동차의 그 근사한 꿈을 이루었다면 그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정한 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수신자가 지국 평천하라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결국은 그 행복의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복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 바운더리를 넓혀 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베드룸 살다가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지경이, 행복의 지경이, 형통의 지경이 넓혀 간다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볼지어다. 다른 성경에는 이 볼지어다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힘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똑똑히 봐라 하는 거죠. 똑똑히 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한번 똑똑히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제사장이 그 시온을 향하여 오는 그 순례자를 향하여 복을 기원하죠.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 말은 심플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이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라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그 국가의 중심이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입니다. 다시 보면 예루살렘이 건재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나라가
건재한 거죠. 반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중심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모든 국가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번영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자.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된 모습으로 경건하고 저마다 내 손에 하는 일에 복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재현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평범함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범한 속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크고 화려한 과욕의 복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정말로 된장 냄새 속에 풍겨나오는 일상의 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분들이 진정 소중한 사람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한 은혜와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읽어내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늘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욕과 만족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수고한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내가 소속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넘어 온 나라의 번영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욕심과 가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형통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이웃이 볼 때에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참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